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예.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긴 연휴 끝나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출근하셨을 텐데 출근 하신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연휴가 이렇게 길었던 적은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6일, 6일이었습니까? 5일이었습니까? 6일이었죠, 6일. 예, 예. 그래서 6일 맞았죠. 그래서 6일 연휴를 명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냈던 적은 저는 기억이 안 나고 또 근래에는 또 계속 이제 추석이 딱 주일에 그래서 짧게 보냈는데 마치 보상하듯이 6일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다시 출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이 있었고 또 기다려지는 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가정들은 출근하기를 더 기다렸던 것 같고 애들이 등원을 해야 그죠. 애들이 학교를 가야 그다음에 아직 이제 육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출근이 아마 힘들고 좀 지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긴 연휴는 끝이 났고 또 이 끝나는 연휴는 이 땅의 잔치가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초상집과 잔치집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을 위해서 이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번영과 또 부유함을 누렸잖아요. 그가 아담의 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담의 복을 누렸고 그러기에 그는 아담의 결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참으로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 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변론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목적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곧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나지만 헛되지 않게 끝나는 참된 수고가 있다라는 그게 복음이죠. 그죠?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사역을 행하시고 모든 수고 질고를 다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장사 되셨다라는 거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장사 되셨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이 초상집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거 스스로 장례식장으로 걸어가셔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은 결혼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셔서 그 장례식장 간판을 박살내시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혼인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에덴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게 부활의 역사고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동산, 하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부활이 증거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의 결론을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 전체를 길어 올리는 게 58절 한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삶을 이루어 나가고 가정을 세워 나가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해본들 뭐하노?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 쓸모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수고를 하고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 그 마음을 먹을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립니다. 무엇에 세상의 어떤 삶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죠.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마음 먹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바쁜 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여보시오,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상을 보여주고 천상을 가르쳐주고 천상을 소망하게 하는 거, 그게 설교거든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다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고개를 탁 쳐박고 땅만 쳐다보고 우리가 삶의 어떤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매일같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그 어떤 수고의 그 본질이 나를 위한 것인지 믿음의 삶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특별히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발전한 또 아주 향락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그리스하고 에게해를 연결해 주는 그 바다 운하가 딱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선들이 다 그리로 지나가야 되고 그 교통세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 됐고 그 아가의 지방이 수도였거든요. 엄청난 부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부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타락이 있죠. 향락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여 하면요,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사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특징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대 문명의 절정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포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죠? 예. 추석 특집으로 브로코라는 영화를 특선 영화로 하던데 우리 예원이하고 아주 짧게 외할머니 집에서 한 10분 정도 봤는데 아이유가 포항에 와가지고 그 이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송도 바닷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포항이다면서 그래서 아이유하고 송강호하고 막 죽도시장 와가지고 죽도시장 와서 애를 이제 막 거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막 이게 흥정이 막 이제 막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막 소리치면서 내가 이 거짓 깽깽이 깡총 같은 데까지 왔는데 하면서 막 예원이가 아빠 우리 거짓 깡촌에 살고 있어 하면서 맞아 우리 거짓 깡촌에 살고 포항을 뭘로 보고 그죠? 야, 이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 영화가. 예. 그러니까 포항도 참 도시죠. 현대 도시죠. 근데 고린도는요. 정말로 그 어떤 문명의 어떤 절정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은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식, 코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몫 잡는 사람들 과거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산업을 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유함을 추구하면요 정신없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 물질 문명의 그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가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셨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저 헛된 소망 없는 삶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이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다. 날마다 무역과 상업과 그 모든 문명의 활발한 활동들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 믿음의 수고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다 가르치지만요. 이 본문 안에서는요.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르칩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는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로 이어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성도를 돌아보기 위하여 연보하라.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흔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연보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에 가장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슬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느냐? 너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감정적인 회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실질적인 삶의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곰곰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떤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지갑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러 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벌었거든. 내가 수고했거든. 이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주인 노릇 하려는 것은 우리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먹이신 것, 채우심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한쪽 편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한쪽 편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어떻게 살지? 필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내가 해야 될 건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 자부심과 그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교차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너희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으니 이제 너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이 말은 전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경제권에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각자의 그 수준에 맞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때로 마음이 동하여서 우리가 물질적인 헌신 또 어떤 시간적인 육체적인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다 마음을 쏟고 나면요,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정과 칭찬과 어떤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죠, 그죠? 낙심하죠, 그죠? 괜히 했다. 혹은 다음엔 안 해야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허망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여기 있는 성도들 많은 분들의 대학 시절,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순수하고, 예, 그때는 뭐 설교만 하면 울고, 우리 혜빈자매 설교만 하면 막 울고 막, 요즘 잘 안 울어가지고 하나님 울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저항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보에 대한 설교는요,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연보는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연보에 대해서 별로 저에게 막 대놓고 저항하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놓고 막 저항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교회를 위한 삶에 대한 또 도전과 당부와 권면을 할 때 또 반응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막 자랑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하더라면서 막 자랑하고 막, 잘난 척 이제 자부심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하다면서 어떻게 헌금 설교를 하냐면서 저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될 때에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다 견디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생깁니다. 그죠? 믿음도 헛되고 사랑도 헛되고 다 아무 소용없구나. 어떤 그런 이 깊은 절망, 어두움, 우울감, 그런 깊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시기를 다 겪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했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민하고 골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되고 주저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신뢰하는 지속적인 그런 신뢰,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그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감정을 딱 느낄 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예.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사랑의 도파민이 이제 작동을 하면 눈에 하트표가 이제 뿅뿅 뜨는 거죠. 진짜 첫눈에 반하거나 콩깍지가 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도파민이 이제 페닐에티아민이라는 호르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에요. 이게 막 이제 분비가 되면요, 각성 효과가 막 생기고 안 피곤해 막. 썸 타고 이럴 때 막 안 피곤하잖아요, 그죠? 다 이제 다 늙어가가지고 이제 다 결혼하고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처음 들었을 때 안 피곤해 정말. 막 걸어 다녀도 안 피곤해. 제가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 그때 대구시 지하철이 막 처음 생구했어. 지하철 종점에서 반대편 종점까지 가고 새벽 기도에 오라 해가지고 집에 버스 타고 한 30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막 1시간씩 넘게 가고 막 안 피곤하고 막 저만 안 피곤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끌고 다녔어요. 막 산에 막 기도원 올라가고 안 피곤한 거죠. 막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막 이게 실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런 각성 효과, 마치 진짜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런 어떤 각성 효과가 막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안 나와요. 이 도파민이 2년을 못 넘어간답니다. 2년. 명철은 이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2년을 못 넘어간답니다. 짧은 사람은 3개월밖에 안 된. 석 달 지나면 없어, 끝나. 시들시들해지고 막 다시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막. 그 2년을 잘 안 넘어간답니다. 석 달 만에 끝나기도 하고 도파민이 또 분비가 안 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겠죠. 독신의 은사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여러분, 도파민이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설레게 하지만요, 도파민에 기초한 사랑은 위험합니다. 흔들리는 사랑입니다. 지속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위에 참 사랑을 세울 수가, 그런 그 기초 위에 참 사랑을 세울 수가 없죠. 가정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요, 그런 호르몬을 넘어서는, 감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이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어요. 3가지 요소. 첫째는 친밀한 관계. 자주 만나야 된다. 친밀하게.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자꾸 맺어가야 됩니다. 둘째는 어떤 열정적인 감정. 자주 보는데 친밀한데 감정이 안 생겨. 감정이 막 생겨야 되는 거죠. 셋째는요, 섬김과 헌신이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 헌신할 때 그게 신뢰에 기초한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째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나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고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의논하며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열정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심장도 만드셨습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식적인 알미 아닌 그 감정적인 그 반응과 고백과 그 열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어떤 이 반응이 있기 위해서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찾아오게 되거든요. 네. 내가 찾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그 애틋한 관계를 더 뜨겁게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연휴 때 나의 아저씨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단함 그거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가 재밌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제가 좀 뭉클하고 좀 울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 3형제가 있는데 다 애처롭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큰형과 막내가 이제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하다가 이제 먼지가 튀어가지고 그 조폭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납니다. 그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빌고 막.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들이 이제 50 다 된 아들, 뭐 40 넘은 아들들이 이제 그 청소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락을 딱 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엄청나게 혼나고 막 싹싹 빌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도시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녀갔구나. 너무 그 어떤 그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픈. 그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맨날 엄마가 이제 정신 못 차린다고 등짝 스매싱하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혼내거든요. 또 갑자기 이제 아들이 오니까 막 웃어주는 거,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딱 알아채는 거야. 엄마가 봤구나. 거의 자기의 모든 자존심, 힘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다음날 절에 가더라고요. 절에 올라가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마음 어쩔 줄 몰라.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영적인 반응. 우리가 인생에 좀 어려움과 공경과 또 그런 힘듦을 겪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정들. 그러니까 좀 예배당에 와서 1시간씩 앉아서 기도도 하고 가고, 그러고 나가다가 저하고 마주쳐가지고 눈이 막 벌겋게 달아올라 있으면 어려움이 있었구나, 또 부부싸움 했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좀 그런 어떤 이 감정적인,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감정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대면하게 다 알지, 너무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문득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좀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좀 주님을 찾도록 열정적인, 감정적인 반응과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성김과 헌신이죠.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기초해 있지 않는 말씀 위에,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약속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참된 믿음이고, 그렇게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는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침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